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 이 새해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에 유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 어느 무명 가수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세요, 누구 거기 없소? 라는 그러한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죠. 여러분,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아마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누구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외로운데, 내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누가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냐? 그런 내용의 가사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겨울, 저의 종소리도 저 강릉의 정동진의 해돋이도 직접 가 볼 수 없는,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연말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갈 곳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어디 없어? 이러한 마음속의 울부짖음을 노래로 표현한 그러한 노래가 요즘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어요. 아마 극단적인 선택, 이제 내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말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가면서 평안히 살아라. 하지만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 없냐? 내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내게 없냐? 모든 걸 잃어버린 나의 삶을 알아줄 만한 사람이 없냐라고 외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환경,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겨울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것이 기반이 사라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갈 길을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이러한 절망과 낙심의 순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요,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10절 이하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눈물 흘려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죠. 모세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그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이방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들을 무찔러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그러한 협박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야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목숨을 다해 도망을 칩니다. 목숨을 다해. 그런데 그가 목숨을 다해 도망쳐 놓고는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을 모세가 목격하도록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보는 그 영광을 모세가 누리지 못하게 되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이별을 하잖아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아름다운 이별, 작별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모세가 걸어간 그 길, 그리고 모세가 사라지죠. 지금도 모세의 무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마련해 놓았지만 사실은 모세가 어디에서 하늘에 불을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름다운 이별을 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을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영광을 덧입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의 생명을 걷어갔다면 그 모든 기적과 영광과 아름다운 이별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겠죠.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로덴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인생길을 더 걸어가죠. 어떤 일이 옵니까? 모세가 그의 제자, 그의 사명을 이어갈 그의 제자 엘리사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의 이 사명을 계속 이어갈 엘리야의 다음 세대 선지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겠죠. 더군다나 마차를 타고 하늘에 승천하는 그 영광,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의 영광, 엘리야가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하는 영광, 야, 그건 놀랍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도록 기도했는데 환경이 달라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와 있는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2021년의 이 새해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여행도 좀 가보고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날을 우리가 이 새해 소원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소망이, 평안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소망의 날을 만나는, 여행도 떠나고 새해 2021년 저 12월 30일 날은 송구의 응신 예배도 드리고 또 마음껏 결혼식도 하고
이렇게 마음껏 가족들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상적인 그런 날들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첫째, 절망의 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날, 실망의 날, 낙심의 날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끊는 결단. 새해를 맞이하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아름다운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절망의 날, 낙심의 날 중요한 결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견디세요. 오늘 2021년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분도 있고, 어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분도 계실 줄 모르고, 아니 직장을 구해야 되는 알바생도 있는데 알바 구할 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날 여러분과 제가는 중요한 결단, 생명을 끊는 결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엘리야처럼 도망을 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제 생명 걷어가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중요한 결단하지 말고 달려가야 되는데, 저 절망의 자리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실망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말은 프로 설명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의 생각, 마음속에 아무도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구체적 그런 용어로 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로 달려가 여러분의 그 불평과 원망과 억울한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현대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자기 어려운 상황과 낙심이 있을 때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예요. 말씀드리세요.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사람들이 노래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이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시를 쓰기도 했어요. 누구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나? 그런데 2000년쯤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20대 초반의 가수가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물론 전에 옛날 가수의 노래를 자기가 리메이크해서 불렀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말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지금 현대인들은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처절한 내용을 얘기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말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과 슬픔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잖아요.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제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방황과 어두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의 첫 단추,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의 상황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 땅 파고 집 짓고
평안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정각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으셔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파워, 그 힘을, 능력을 여러분과 제게 주셔요.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 자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영국에서 남아공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그 파워, 그 능력을 심어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넉넉히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이 가득 차고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내면 속에 절망과 실망과 이런 걸로 가득 차버리면 중요한 결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 중요한 결단을 멈추시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채워보세요.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저 바벨론 땅에서 강 건너 돌아오잖아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노래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어요. 개선 장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저 기다린 것밖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겨울도요, 어느 날 물러갈 거예요. 살바르산 606호라는 약이 있습니다.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실수해서 만들어진 약이에요. 그들은 실수했지만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됐구나 하고 그 당시 유럽 전역에 유행하던 성병을 해결할 살바르산 606호라는 약이 등장하게 하셨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백신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대기하여 지금 착각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느 실험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코카콜라도요,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전 세계 바이러스를 준동을 멈추게 할, 스탑시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과 저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날 비행기 타고 베트남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유럽 여행도 떠나고 이런 아름다운 날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과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예배.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공감과 동정.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이 모세의 고백, 에레미야의 당시에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그 절망, 그 낙심과 공감하지 않아요?
그 공감과 동정.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그 동정 사이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극단적인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막 절망하고 이럴 때는 사람들은 그때 중요한 결정을 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절망의 날, 낙심의 날 중요한 결단을 해서 제가 한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2021년에 1월 첫 예배, 이 주일에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낙심과 절망의 날 중요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겠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도 타고, 그러던 어느 날 유학도 떠나고, 그러던 어느 날 결혼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사업도 성공하고, 그러던 어느 날 재취업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합격도 하는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의 경험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의 메시지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나의 생각은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니라, 소망이니라. 우리 2021년의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에게 영광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완전한 치유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달려가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